저희 예수사랑교회에 지금 우리 성도님이 계시지만 저를 만나기 전에는 가정이 너무너무나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남편이 가정에 들어오면 계속 자녀들을 불러놓고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좀 애들한테 좀 뭐라고 하지 마라 막 그러면 막 자기 부인한테 욕을 해가면서 이제 그런데. 근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뭘 알았느냐? 사단이 있다.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알은 거예요. 그 남편이 딱 와서 이제 애들을 또 불러놓고 막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사단!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요. 가라!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막 발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아침마다 목사님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막 주는 그리스도 시험하기 소리가 나면 막 진짜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 테이프를 듣고 또 애들을 불러놓고 하려고 그러면 사단! 그러면 남편이 그리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집안에 남편의 잔소리가 사라지면서 가정이 화목되어지면서 남편이 지금 불신자였는데 교회에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그것을 사실은 모르고 메시지만 계속하고 목사 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계속 자녀한테 잔소리를 했는데 자녀가 시름시름 앓더니 심장에 압박이 와가지고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폭로한 것입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빛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왜 그 빛을 등경 위에다가 왜 비춰져야 되느냐, 이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 그냥 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는 심장 자체가 오그라드는 병이 걸려서 심장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자꾸 헛소리 잡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옳은 말인데 사실은 그게 다 틀리는 말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사람을 힘없이 만들어버리고 무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상처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빛 대신 그리스도만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존재를 폭로했는데 그 사단의 존재는 어떻게 이 땅에 와 있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로 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혹시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면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간하는 자, 반역자, 여러분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하고 여러분 영혼 속에서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어지지 않고 내가 내 자녀에게 이런 말을 안 해주면 내 자녀가 뭔가 잘못되어질 것 같은 불안함과 염려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하고 교회와 성도와의 이간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이간하는 자, 반역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오느냐?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엉뚱한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오해를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가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무엇을 만듭니까? 그 아담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담 가정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미움으로 서로 묶여있어요. 미움으로, 분노로, 상처로. 이래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인은 짱돌을 집어서 아벨 머리를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 인간들의 타락성이 유리방황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네피림, 귀신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명태대가리를 갖다 놓고 부적을 갖다 놓고 촛불을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종교사상, 미신사상, 무속사상, 점술사상, 완전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없어요. 영혼 속에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었다고. 그뿐 아닙니다. 바벨탑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내요. 돈만 있으면 최고가 되는 거야.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하면서 막 돈을 향하여 막 바벨탑을 향하여 막 쌓아놓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돈을 막 쌓아놓는 걸, 빌딩도 쌓아놓고 땅도 쌓아놓고. 그래놓고는 어느 날 무너지고 그 집안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부인까지도 의심을 하고 남편까지도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자식까지 의심하고.
집안 자체가 완전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따라 정욕을 따라 자기 개인의 멋대로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 그냐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자,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가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따라 가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시대에 세계 정복의 자리에 이미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알았으면, 근데 이 사단에 대한 존재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어둠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빛이 왜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밝히질 않고 그냥 이불 속에다 덮어놓고,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단의 도움 속에서 멸망받은 사건을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부강되어져 있어요.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부강이 되어졌고 발전은 되어졌는데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에집트 보십시오.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요, 최고의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모여 있었던 그 나라가 가장 가난하게 살아요. 뭐 하나 잃어버리니까 망해요?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게 지금 애굽이. 사단의 도움을 받고 멸망한 나라 애굽. 또 하나 보죠. 아수르. 지금 이라크입니다. 그렇게도 문명이 발달되어졌고 최고의 나라였었는데 불구하고 싹 유리방황하며 망하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수르. 그들이 지금 석유 갖고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지금 기도 피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개인들은, 몇몇 왕족들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리더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로마 보십시오. 전 세계가 로마를 향하여 있었던 그 로마는 힘을 못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속의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무속신앙이요, 무당신앙, 점술신앙, 미신신앙.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이런 미신적인 무속신앙, 무당사상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는 것은 사단의 전략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가 지금 무속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떠는 거예요, 떠는 거. 이런 거. 그럼 응답이 와요, 뭐가 와요? 더 이상해지는 거지,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너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너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으로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시 복음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멸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실패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나약함의 자리에 있지 말고, 멸망받지 말고, 저주받지 말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라. 그게 여자의 후손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것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법적으로 완전 너를 해방시키는 것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도록 우리를 돕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요, 어떤 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막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문제 많지요? 그랬더니 문제 많아요. 교회는 잘 다니죠. 교회 안 다니면 참 못 살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엄마,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지요. 기도도 하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 저를 보고 왜 그러세요? 예수 믿어요. 7번 하니까 머리를 탁 숙이더라고. 그래서 날 봐요 그랬어. 흑암의 세력이 덕지덕지 붙었어. 아주.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 앞에서 50번만 하면요, 문제 없네. 이게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저를 믿으니까 문제투성이지. 붙어버려서 문제가 그냥. 그걸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쉬워지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내 운명적 모든 저주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삶을 담당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살았으면 됐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가며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니 네 인생의 기쁨이 시작되더라. 여러분, 진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저한테, 어떤 분이요, 너무너무나 참 좋으신 분인데 이런 질병이 딱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웃으라고 해라. 진짜 웃으라고 해라. 자녀 보고 웃지 말고, 돈이 조금 있는 것 때문에 웃지 말고, 진짜 웃으라고 해라. 잘 웃는데요, 진짜 웃으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진짜 웃어버리면 질병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너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알긴 다 알아요. 근데 왜 기쁨이 여러분 영혼 속에 안 나타납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늘 모든 흑암 저주, 가난의 질병, 여러분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걸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빠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자의 영을 우리 영혼 속에 불어넣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의 아빠가 창조주이십니다. 지구와 만물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에서 성령으로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 이런 소리를 못해요. 사단을 알면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참복음을 여러분이 계속 누리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완전 승리 속에 있구나, 내가. 완전 응답 속에 있고 이렇게 돼요. 복음을 누리면,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럼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이해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뺏고 우리를 파괴시키며 재앙 가운데 지옥 권세로 사망 권세로 두려움과 염려를 갖다주고 우리 집안에 쟁쟁거리게 하고 쫀쫀하게 만들며 의심하게 만들고 따지게 만들고 이런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말랑의 왕이시다. 이거를 믿어버리면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진짜 이해해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의 대열 속에 딱 서게 돼요. 왜냐면 만왕의 왕 대신 사망 권세 잡은 사단,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물질 권세를 장악한 사단의 머리가 팍 밟히는 순간 기적의 대열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단의 뚝방이 넘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맛본 사람들은 무엇을 받느냐? 요단이 물이 넘칠 때 거기에 담가버렸어요, 자기의 몸을.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단을 들으셨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일성대라고 문제도 오고 좋은 날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 복음 체질이 돼요. 사람이, 체질 자체가.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전혀 괜찮은 거예요. 복음 체질이니까. 하나님이 뭔가의 계획이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막는 거야. 그래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안 가게 하는 거야. 여러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응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응답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인간은 무능하고 원죄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원수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으며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에게 묶여있던 재물어들 눈을 놀리게 주었으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었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느니라. 약속하셨다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야고보서 4장 7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3장 15절.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겁니다. 혹시 이제부터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거들랑 사단! 해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오면 누가 받아야 돼? 그리스도! 해야 돼. 그걸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되어지면 집안 전체가요, 흑암 다 떠나요. 사단짓만 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단짓 하는데 이때 눈을 탁 뜨고 사단! 해버려야 그때 엄마가 보고 그리스도! 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진짜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지혜비가 폭로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딸이 죽은 다음에 그 이야기 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인이 무당이 된 다음에 그 소리 할 겁니까? 여러분이 그 소리를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어느 날 부끄러움을 당한다니까. 어느 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흑암 조직을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흑암 조직을 먼저 처리하셨다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어 쫓는 것이면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에. 네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악한 귀신 7이 군대 귀신이 네 영혼 속에 들어가 네 영혼을, 네 가정을, 너의 완전 삶의 미래를 다 망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흑암 조직부터 처리해버려야 돼.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자가 있는데 이거부터 안 하고 돈만 벌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지. 바울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최고의 지식인에게 뭐부터 시작하게 했느냐? 박수무당부터 꺾게 만들었어. 그리고 귀신 들린 점치는 자 속에서 역사는 더러운 귀신을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습니까? 마술을 부리고 최면술을 부리는 우상사상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이 첫 번째 처리한 사건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 건재하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예비한 곳에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그때까지는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예비된 불의 나라가 있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희들을 악랄하게 씹으려고 할 것이다. 죽이려고 할 것이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틀리게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은 마치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마약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가 위로만 해준다. 감정 설교하고 꽃이고 사랑이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광명한 천사가 지금 완전 여러분을 영원한 불 가운데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저주의 세력이 있는데도 마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숨겨져 흐르는 흑암 조직. 흑암 조직은 여러분 세상은 이미 자기 조직에 있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아요. 흑암 조직은 이미 자기들 편이니까. 그럼 이 흑암 조직은 어디로 파고드느냐? 교회로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그래서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귀신 들려 있어요. 불신자들은 차라리 매너라도 깨끗하지, 멋있기라도 하지. 근데 교인들은 흑암 조직이 전부 다 교인 속에 파고들어갔기 때문에 지가 누군지도 몰라. 정체성도 없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다 머물러 있어. 주여, 얻어맞고 맨날 와가지고 주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얻어맞고 와갖고 서로 와서 오는 건데 그게. 그러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죽음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자 성령께서 하늘의 군대를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을 발하기만 하면 흑암 조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한국교회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내면 속에 흑암 조직으로부터 지금 다 장악되어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가정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고요. 노아의 가정교회만 살아남았고 바벨탑 문화우상 속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사상에 물들어졌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원하셔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귀신에게 묶인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 가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사단 죽었다고 그러는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박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사실을 틀리게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은 마치 여러분 인생에 즐거움을 주려고 뭘 줬어요? 마약은 뭔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결국은 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광야 시대를 가는데 가장 반역자가 누구예요? 고라예요. 고라. 늘 원망, 불평, 핑계, 책임전과 쟁쟁거리잖아요. 광야길 가는데 쟁쟁거리는 놈이 반역자예요.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의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가 모든 기적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쟁쟁거리고 그래? 그 사망 권세 잡은 저주나 나를 쟁쟁거리게 만들고 쫀쫀하게 만드는 어둠아, 좀 있는데도 감춰놓고
놓고 나만 혼자 싸먹어버리려고 어디다 숨겨놓은 어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지어다. 자, 한번 해요. 이렇게 언제까지 하나님은 믿으면서 결단이 있어야지 역사하시지. 그래서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전통과 제도와 보수,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는 색칠한 무덤이요 썩은 자요, 다가올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멸망과 재앙과 저주를, 지옥의 권세를 어떻게 너는 해결할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다가 망한 중세교회 여러분 아시죠?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마틴 루터를 핍박해서 망한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망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교회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 시대의 전도제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끝에 두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도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제자는 바로 뭐냐?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는 자가 전도제자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원수도 알지 못한 채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한 맺힘도 없이 무슨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이지. 여러분, 잘 속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큰 단체를 세워놓는 거예요. 마귀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마귀는 원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큰 것을 주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어디에 속느냐면 큰 단체를 만들어 놓고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다 해요.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없어. 프로그램이 막 엄청 다 해. 다 하게 만들어 놓고 뭐만 빼놓느냐? 그리스도 하나만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대말 사단, 이것만 딱 빼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그 외에는 없는데 자꾸만.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와 있는데, 왜 와 있느냐면 사단의 머리를 밟으라고 와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라고 와 있는 것인데, 자꾸만 일반 교회에서는 옷이 없어서, 주시 없어서, 확신한 시 없어서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하여 돈 내게 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게 만들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땅 사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큰 단체만 세워놓고는 완전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다가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33절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숨기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한다면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물러가게 될 것이며 열방의 재물들이 네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바다의 풍부들이 네게로 안겨 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와 있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빛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와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거 아니냐? 아니, 등불을 켜서 그래 이불에다 덮어놓냐? 이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마약을 먹어서. 마약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빛이 와 있는데 그 빛을 켜서 그래 등불을 켜서 이불에 덮어놓냐? 이런데도 그렇지, 그건 안 되지 그럼. 이래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를 먹어서? 자, 그런데 그 빛을 숨겨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 어둠은 우리가 지치 않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치 않고 임한 원죄. 그래서 여러분은 불신자 상태 속에서 세상 상태가 바로 뭐냐면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혼란 속에서 벗어나서 빨리 여러분 복음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 본문이 뭐냐면 종교의 혼란 속에 이 말 저 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종교의 혼란에서 빨리 벗어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주인을 바꾸면 너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빛을 찾으라가 아니라 왜 빛을 숨겨두느냐요? 빛을 숨겨두지 마라. 빛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어둠을 모두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눈을 뜨고 아침마다 명품을 바라보고 그 명품의 욕심에 사로잡은 문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것일지어다. 한 팔 켜봐요. 오늘부터 냄새만 맡고 냄새 따라 밥 사먹으러 다니는 이 촐랑대는 어둠아, 진짜 모든 것을 사용해보라니까. 밥 먹으러는 강원도 강릉까지 가면서 전도 일주일에 5분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빛은 이미 와 있는데. 그래서 영안을 떠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몸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빛에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 몸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므로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둡다라는 거예요. 다 불편한 거예요. 있는 게 다. 손이 있는 것도 불편하고 눈이 있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지식의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삶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망하느냐.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실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소리쳤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빛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해결하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뭘로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제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십시오.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모든 저주를 끝냈음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었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옮겨놓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에 들어갈 나라요 너는 빛의 자녀이라. 빛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느니라. 사망권세 잡은 저주야 우리 성읍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임하는 거요. 이건 안 하고 잔머리만 하루 종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임해버리면 온몸이 밝아지게 된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질병, 가난, 막힌 담들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빛을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꼭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망한 자리에서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내 삶을 도적질하는 사단의 대가리를 벗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되는 것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람 시보나 괜찮다. 너는 복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네가 풀면 나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풀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인생의 전환점 만드시고 오늘 빛의 자녀로 세계를 정복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빛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켜 사용하지 않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부터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이 밝아서 삶의 빛이 나타나는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오늘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시고 종교 사상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미신 사상이 완전 그리스도의 힘으로 장악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두운 곳곳마다 빛을 비추는 최고의 이 시대의 전도 제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